안녕하십니까. 선순환 시대 오경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도덕경 56장 천부경 56번째 문자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56장 거칠 것이 없다 라는 소 제목을 이 오경이 다뤄봤습니다. 지자불언 언자부지,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새끼태 폐기문 좌기에 해기본 입구를 막고 문을 닫으며 날카로움을 꺾고 얽힌 것을 풀고 화기강 동기진 시위현동 그 빛을 부드럽게 하고 티끌과 같아지니 이것을 현묘한 같음이라고 말한다. 고불가득이 진, 불가득이 소. 그러므로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으며 불가득 일이, 불가득 이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해롭게 할 수도 없으며 불가득 이귀, 불가득 이천, 귀하게 할 수도 없고 천하게 할 수도 없다. 고이 천하기, 그러므로 천하에서 가장 귀한 것이 되었다. 이 56번째 도덕경은 이 문맥상으로 그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제가 천부경 그 56번째 문장을 해석한 다음에 나누어 그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 천상 본성의 뿌리는 수무자로서 절대적 무극의 차원이라. 천은 일이, 지는 이, 이는 삼이로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자, 수무자는 일시무시일,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치일리, 인일삼. 그래서 일시무시일은 빅뱅으로 인해 갖고 삼라만상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인기에게는 참으로 불황해 천지창조라 해서 박수치지만 그 이면에서는 전 태역의 우주 무국의 차원에서는 그 무엇도 거칠 게 없이 활동했던 이 인기가 물질 세계 밝은 우주로 오다 보니까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가야 하는 그 답답함은 이로 말할 수 없다. 이로 일시무실 삼라만상으로 기양을 온 것이고 삼라만상으로 나의 업을 살기 위해 온 곳이다. 이곳은 타양이다. 빼어난 경관이 있고 빼어난 아름다움이 있지만 이것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까지 여기에서 모든 업을 사해야 하기 때문에 내려진 하나의 선물이다. 우리는 옥을 가던 기양을 가던 하나의 선물을 준다라는 얘기죠. 거기서 그대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가 어디에서 나타난 것일까? 해결해 보라고. 그래. 그 일시무시일이 이 쉽게 얘기하면 타양살이의 시작이다. 육생살이의 시작이다. 그래서 일시무시일은 도가도 비당도, 명가명 비당명, 무명 유명의 차원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석상극은 하나를 쪼개 세 개의 차원으로 나눴다. 그게 뭐예요? 천지인. 결국 천지인은 뭐예요? 뿌리 몸통 가지. 뿌리 몸통 가지는 뭐예요? 상중하 차원. 그래서 세상은 세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 운행되기에 불리는 이름이라. 선순환. 그래서 이 천부경은 선순환의 시스템이 그대로 녹아내려 있는데 이 선순환의 시스템을 누가 일으킬 것인가? 누가 먼저 줘야 하는가? 착한 선순환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도덕경에 보면
바르고 깊고 올곧은 것을 착할 선자를 써서 선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정이 나오기 전에 선이 우선했어요. 착한 세상이야. 이제 이 사와 정의 논리는 이제 무엇으로 비롯됐나? 인간이 인육을 쓰고 어떻게 해서 육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왜 육생부터 살아가야 하는가? 왜 육생이 중요해야 하는가? 왜 사적인 행위부터 먼저를 해야 하는가? 사실 육생부터 살아갈 때는 육생 그 행위가 사적인 행위인 줄 몰랐어요. 심의 논리로 살아와도 그게 당연한 것쯤으로 받아들였어요. 문명의 발전의 의무로 따라 자유의지가 무엇인지 이제 점점 드러남에 따라 진정한 자유를 위한 그 행위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 이제 심의 논리,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 그들이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먹을 것 같고 가지지 못한 자, 누리지 못한 자, 영위하지 못한 자들을 손을 쥐고 시들었던 그 시대가 어디예요? 육생날이 육생시대 산천시대라. 돌이켜보면 그 시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동물처럼 심의 논리로 먹을 것에 의해 끌려 내려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이제 석상급 이제 무진보는 천지이는 위계의 관계고 바뀌지 않는 관계다. 바뀔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이 위계를 학명을 일으켜갖고 바꿔놓는다 한다면 하늘에 계신 그 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무진본이라는 도장을 찍어 내린 것이죠. 천일일, 치일리, 인일삼. 이거는 이제 1차원의 청기를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죠. 일시무시일. 일은 나타났어요. 없는 것에서. 그러니까 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 이게 유명이란 말이야. 그럼 일은 어디서 나타났을까? 무명이라는 거. 이름이 없는 무처원에서 무국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무국은 의미야. 현묘하다 그래. 현묘. 여인의 골짜기라고 그러지. 그렇게 여인들 음의 기운이 뛰어나. 돌이켜보면 오늘날의 여인들이 왜 이리도 심에 눌려 살아가고 길을 못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 딱 그래. 자기 짓을 못했습니다. 여인들이 등치가 크고 힘이 세고 손도 크고 기타 등등의 행위를 다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렇게 야들야들하게 안 태어났어. 지적으로 지혜적으로서의 운용의 주체 행위를 한다면 이들의 삶은 누가 보장해 주느냐? 활동의 주체가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근데 활동의 주체를 그냥 자기가 잘났듯이 발로 깔게 뭉겨버리는 듯한 생활을 해버리니까 활동의 주체한테 뭘로 당해? 힘으로 한 대씩 맞는 거야. 꽝꽝.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칠거지약, 삼중지도 참 기가 막히지. 왜 당했을까? 왜 유교의 사상을 그냥 꿀떡 갖고 왔을까? 여자의 기운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대부가 정경대부는 더 잘 알았죠. 그렇지만 여자가 잘못되면 집안이 망한다는 것도 알고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할 때만이 그 집안이 흥하냐 쇠나 차원을 다 알기 때문에 힘으로라도 그렇게 묻고 두려워했었어요. 여자가 진정 현묘하게 지혜의 어머니로서 그 행위를 다 했다면 받들어 모셨는데 그 행위를 못하고 있어갖고 지금 오늘날 업그레이드 시대까지도 이렇게 폐미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똑같아요. 내가 활동의 주체로서 사장, 운영의 주체를 만났는데 사장으로서 활동의 주체인 직원들의 복지에 소홀히 한다면 직원들은 어떻게 나가요? 뭉쳐서 사장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면박 구박을 주는 그 시대와 다르질 않아요. 우리는 뿌리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5,000년의 뿌리 민족.
1,000년의 역사만 돌이켜봐도 우리 뿌리 민족의 이 역사와 우리 민족의 여인의 역사랑 똑같습니다. 어찌 그리 가슴에 한이 맺힐 정도로 같은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리 짓을 했다면 하나된 민족 국가 1,000년 동안에 1,000여 번에 일하는 외세의 침입을 받으며 살았겠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 짓을 못해서 하나된 민족 국가로 살아왔던 1,000년 그 시대부터. 근데 열국 시대는 외세의 침략이 없었어요. 외세의 도움을 받아 갖고 그냥 으르렁거리며 하나 되려 피로 물들어 놓고 싸움으로 물들어 놓고 전쟁으로 물들어 놓은 것이지. 그렇게 외세의 힘을 빌어갖고 하나가 됐는데 딱 막상 하나된 민족국가로 살다 보니까 저기 그 태평양 건너에 있는 두둑의 위치도 알아주지도 못하고 몸통은 그래도 하나 되기 위해 도와줬는데 그 몸통 주변에 있는 그 민족을 그 오랑캐 민족이라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 했던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가슴 아픈 거예요. 지중 몸통의 본질 26자. 여기는 상대적 차원 태극이다. 나를 위한 시대에서 너를 위한 시대로 일적시거 무게와삼 천이삼 치이삼 인이삼 대삼합육생 7, 8, 9, 운. 그랬어요. 일적시거 하나를 쌓아 그 큰 10개의 차원을 큰 거에 이렇게 그 넣어놨다고 그랬어요. 이게 차원이에요. 공차원에서부터 9차원 운으로 돌아가기까지. 그러니까 천지 모두를 총괄하는 것이죠. 무게와삼, 보이지 않는 3차원의 궤도. 그러니까 상자가 아닌 하나의 일정한 궤도에 돌고 돌아감을 있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방편으로 세워놓은 것이죠. 최고로 먼저 돌고 도는 차원을 일깨워주기 위해 뭐를 했어요? 이승과 저승을 자리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승은 물질세계, 저승은 비물질세계. 이 차원을 고스란히 깨우쳐 주기 위해 인간 사회에는 뭐가 있어요? 행위현장 사회와 에너지 충전소 가정을 자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 행위현장 사회와 가정을 오가게끔 만들어 놓기 위해 지구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태양과 달이 돌고 도는 것이에요. 운행한다라는 얘기예요. 궤도 안에 있다라는 얘기지. 천이삼, 치이삼, 인이삼은 천이삼은 천일일 천기에서 분리되어 지기 천이삼, 삼라만상이 된 것이죠. 지이삼도 천기 지일이에서 분리되어 자리한 것이고 인이삼도 인일삼에서 분리되어 자리한 것이에요. 그리고 대삼합육생 7, 8, 9, 운. 여기에 그 천무경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지중 몸통의 본질 26자 중에 대삼합육생 7, 8, 9, 운이에요. 그 대삼합육생까지는 선천, 육생 7, 8, 9운까지는 후천. 이 딱 요 경계의 지금에 서 있어요. 이 업그레이드 시대에. 여기에 육생과 인생의 가교, 보이지 않는 정신양을 창출해야 하는데 이 시기가 업그레이드 시대인데 과연 창출할 수 있느냐. 육생에서 인생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문제는 우리는 육생 동물처럼 살아가는데도 이 육생이 인생인 것 마냥 인생하고 있으니 모든 오류가 벗어나 그 모순적 삶의 차원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모순이잖아. 이제는 이 모순이 보이니까 정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이 에너지로 균형을 맞추려고 나름의 바동거려요. 그래서 이 정은 정해져 있지 않대도 이 정은 이게 무슨 소리냐. 네가 분명히 치우쳤어. 치우쳤으면 치우친 걸 쳐다봐야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치우쳤어? 그러면 돼, 안 돼?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나도 치우친 거야. 응?
그러면 안 돼. 이게 옳은 거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쓰겄나 하는 게 적은 것 같아? 아니, 이것도 치우친 거야. 이유가 있어 사적인 행위를 하는 거고, 나는 그제서 묵묵히 지켜보고 나의 에너지를 지켜간다면 이게 정이야. 사와 정의 균형을 맞춰가는 거야. 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왜 그대는 그러한 사적인 행위를 했는지 이유와 원인도 모르는데 네가 뭔데 그런 식으로 행하니 말하느니, 이때는 그 순간 그대도 치우쳤다라는 얘기야. 치우치지 않고 바라봐야지. 지켜봐야지. 왜 그대는 그러한 행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무슨 연유로 인해 꼭 그대는 그러한 일을 왜 그렇게만 해야 했을까를. 이게 정의 에너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치우쳤다고 해서 너를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 그러니까 나는 이쪽으로 간다, 이 행위도 아니야. 그냥 너의 모순을 통해 나의 모순적 행위를 하지 않으려 찾아내는 게 나의 에너지를 높여갖고 사적인 기운과 맞춰 나가는 것이다. 이나 가지의 본연은 35자로 되어 있고 인간적 자원 3태국이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를 사람답게 사는 세상 그랬어요. 육생살이 인간에서 인생살이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게 육생 7, 8, 9 운이고, 육생살이 시대의 육생으로 살아온 게 대삼업 육생까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밑에는 그 가지 인하의 본연 35자인데 어떻게 할 때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나 가지의 보연 그 35자에 실려 있다. 3사 성화, 3사는 3차원과 4차원, 성, 이루어 혹한 돈다라는 얘기다. 이성과 저성을 왜 왔다 갔다 하느냐. 5칠과 1은 묘련하여도 같아요. 숱하게 얘기했지만 5는 5차원의 인간이라고 그랬어. 6은 6의 생명체고. 그러니까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명명한 게 뭐예요? 5차원의 인간이에요. 인기를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간 무라일체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7차원의 청기고 1차원도 청기야. 근데 5차원의 인간이 묘연해. 무라일체, 이거 없어야 되는 이 인육을 썼단 말이야. 분명히 청기의 원소 위기는 한데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있어서 묘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오칠을 묘련. 인육을 벗으면 청기의 원소가 되는 것이다. 인육을 쓰면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왜 인간으로 살아갈까? 나는 왜 인간으로 태어났을까? 이게 깊은 화두이기 때문에 이것만 내가 얘기를 해도 뭐 한두 시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왜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야 하는가?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법문은 다음에 시간 나면 반드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왕만내 용변부동본, 만왕만내 만반을 오간들 용변, 변화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없다. 그러면 용변,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가? 육생살이 인간에서 인생살이 사람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생살이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왔는가? 순수 나의 생각이라는 욕심이라는 그 에너지로 육생 물질 문명을 발명해 왔어요. 무엇을 위해? 근데 인육의 안위를 위해. 그래서 이 육생의 모든 기초적인 에너지는 하늘에서 내려줬죠. 만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또 만물을 쓰라고 하늘에서 뭐를 내렸어요? 빛을 내렸어요. 물을 내렸어요. 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움직이니 육의 생명체가 된 거고, 또 이 비를 내려 이 물질을 움직이니 이 물질을 쓰게끔 하기 위해 하늘에서는 또 뭐가 내렸어? 햇빛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 자원,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육생 안위를 위한 모든 물질 문명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기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만왕 용변,
그렇으면 이 육생의 안위를 구하게끔 인간은 육생 물질 문명을 최고조로 이루어놨어요. 여기가 뭐예요? 이게 육생 문명의 인계점까지 도달했다. 올 때까지 왔다. AI가 지금 지식적 차원을 인간을 따라먹기에는 시간 문제예요. 지금 따라먹혔어. 인간의 IQ가 좋아야 200인데 나중에 이게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시켰고 스스로 진화하는 이 AI의 지능을 인간이 어찌 따라먹을 수 있겠다고. 그래서 용변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육생의 인간에서 인생이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인간이 창출해야 할 일이고 인간이 반드시 만들어내야 할 일이라. 그러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있는 것은 바로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고 너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동물은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없어요. 너를 위한 차원의 에너지가 없어요. 그건 감정적, 감성적으로, 그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 뿐이지. 인간이 지적으로 또 지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무엇은 없습니다. 본양심 태양, 본심본 태양, 악명인중, 이명인중, 크게 틀리질 않아요. 이명인중이나 악명인중이나 그 인간의 그 심, 인간의 그 본성은 태양보다 맑고 깨끗했다. 근데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만큼에 탁해져 있어. 그래서 이 인육은 사회의 기운이라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데 악명인중 어떻게 해야 올라가느냐. 저승의 그 위계가 이승에 투영되고 또 투영된 위계로 인해 갖고 행의 공적을 쌓으면 저승의 위계가 올라가요. 이게 악명인중이에요. 티 없이 가같이 말랑가지면 하나같이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은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으로서 하나로 뭉치는 거죠. 네. 천지일, 일종무중일. 천지는 하나다. 일종, 하나로 종하지만 무종일. 그 하나마저도 없는 것이다. 태역, 공안한 차원이었다. 그렇지만 이 대폭발 없는 것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하지만 벌써 이 천부경에 보면 나타나잖아요.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지일리가 천에도 있었기 때문에 몸통 태양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삼라만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 씨는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태역의 우주에서도 상중하 천지인 뿌리 몸통 차원으로 벌써 선순환으로 인해 태역의 우주가 운행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천부경 제1장 절대적 1차원 천상 뿌리의 본성은 20장, 제2장 상대적 2차원 지중 몸통의 본질은 26장, 제3장 인간적 3차원 이나 가지의 본연은 35자로서 모두 80안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쉬운 6번째 문자 1만만은 갈왕이 그 뒤를 받쳐줌에 따라서 간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왔다 간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물질세계의 행의 현장 이승이고 가는 것은 비물질세계 에너지 충전도 저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시작하는 만은 저승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저승에서는 이제 돌아온다고 그러겠지. 이제 이승이니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만이 있는데 만왕자의 만례랑 만왕자의 만이랑 만례의 만은 틀리다. 오고 가는 차원이고, 그 타양으로 가느냐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느냐의 차이를 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진정한 타양과 고향은 청기와 지기이고 이것은 삼라만상 지기 내에 있는 삼천대천이라 할 수 있는데 타양과 고향은 아닙니다. 쉬운 6번째 한자 1만만이 뜻하는 것도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저승으로 1만 번 돌아가는 1만만자이지 이승으로 돌아오는
일만만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쉬운 6번째 한글만이 뜻하는 것도 천 다음에 큰 수가 만이라 꽉 채웠다라는 의미라 더 이상 채울 수도 없다는 뜻이고 더 이상 기회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업사함의 기회는 최고조 위에 있는 상층일수록 기회가 없어요. 더더욱 윤회의 기회가 안 주어져. 그러한 지도자의 자리가 쉽게 나오질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밑에 중하층들은 뭐예요? 아직은 윤회를 해야 되고 아직은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윤회의 기회가 그만큼 많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지도자는 하나라면 그 따르는 무리는 30만이라는 얘기예요. 그 자리, 30만의 자리를 하나 들어갈 적에는 언제 어느 때 주어질지 모르는 기회이기 때문에 꽉 찼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올라가면 언제 어느 때 이 기회가 주어질까? 지도자들, 뿌리 민족에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저 천부경은 우리 뿌리 민족을 위한 천부경이라, 지도자 민족을 위한 천부경이라, 1만 만자의 깊은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천부경 쉬운 6번째 문자 1만 만자에 대한 해석이었고, 지금은 이제 도덕경 쉬운 6번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자불언,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언자부지,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인간은 소통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 유권사를 위한 행위도 있겠지만 인육은 지기의 세포, 지수와 풍이라는 점에서 불사불멸, 천기의 원소, 인기를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육생량은 쓰고 없어지는 육을 위한 것이고, 정신량은 인기 그대로 저장됨으로 하나 되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정신량이 무엇일까요? 육생량은 입으로 섭취하는 물질인 것이고, 정신량은 귀로 청취하는 비물질로서 말입니다. 영적 차원이죠. 인기는 영혼을 말합니다. 인기야 말은 영적 차원이야, 비물질. 서로 보이지가 않아. 그걸로 통하는 거, 그걸로 소통하는 것이지, 얼마만큼 내가 많은 건 알고 있느냐에 따라 갖고 영과 영의 교류는 남다른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만큼의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알면 아는 만큼의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모르는 이들에게 나는 왜 그것밖에 모르느냐 다구치면 몰라서 못하는데 어떡할 거야. 아는 그대가 잘 알아. 아는 그대가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갖고 모르는 이의 수양도 높아지고 또 암의 세계도 넓어지는 것이에요. 몰라서 못하는 이들 탓할 게 없습니다. 손을 잡고 안 잡고는 많이 아는 운용의 주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손잡고 나가자고 할 경우에는 운용의 주체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량은 귀로 청취하는 비물질이다. 영적인 차원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인기는 또 영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이 없는 동물은 영적 차원의 교류가 필요할까요? 그다지 필요 없기에 말의 표현도 크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유권사에 있기에 육생량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생량은 만남의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고, 정신량은 화합의 방편이라 내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는 치자불언, 이는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제 잘났다고 떠드는 꼴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 나는 언자부지, 깔보듯이 나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덕은 몸도 실천하는 것이다. 말로 떠들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은 주워 담지 못한다. 상대방에 이롭지 못할 말, 또
또 내가 무심코 던진 말, 물론 상대방의 상처를 받기도 하겠지만 무심코 던진 그 말로 인해 내가 나를 욕보이게 하고 있고 내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상대방에 상처 주는 것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 내가 내 가치를 떨어뜨린다. 새끼태 입구를 막고 폐기문 문을 닫으며 자기의 날카로움을 꺾고 해기문 얽힌 것을 풀고 화기강 그 빛을 부드럽게 하고 동기진 티끌과 같아지니 시위현동 이것을 현묘한 같음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말을 얼마나 들으며 살아갈까요? 필요한 말보다 필요치 않은 말들을 더 많이 듣고 살아가는 실정이라 내 앞에서 일어나는 문제 하나를 바르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름의 전문기관을 찾아가도 썩 신통치 못하는 말뿐이라고 하니 들어서 좋은 말보다 그렇지 않은 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실상이 그래요. 내가 나의 삶에 좋은 말을 얼마나 많이 들으며 살아갈까요?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얼마나 많이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장 먹기에는 곶감이 달지만 많이 먹으면 설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한테 필요치 않은 말, 썩 좋지 않은 말은 곶감과도 같은 말이에요. 내 정신을 흥미해 놓고 달콤한 설탕을 준다던가 꿀 같은 얘기만 줬지 그게 과연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분별을 흐트러나 그로 인해 나는 설사를 하게 돼요. 곶감을 너무 많이 먹었다. 어디에서 무슨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인가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입구를 막으라는 새끼때 말은 정보입니다. 듣는 건 쌓는 것이고 쌓는 건 내보내기 위함이라 들을 때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을 흐트러뜨리면 나만 손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걸러내는 걸림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걸림망이 뭐야? 내가 그걸로 인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받았을 때나 그때서나 걸러내. 그게 걸림망이지. 참으로 안타깝지. 근데 그 한 번의 걸림망으로서 걸러내면 모르는데 두 번, 세 번 걸러내고도 또 걸림망에 걸리는 이들이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죠. 문을 닫으면이라는 폐기문. 입구는 눈, 코, 입기, 신체를 말하는 것이고 문은 대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눈, 코, 입기를 막으라는 것인가요? 이 안의 정신량보다 일 안의 육생량의 현업되기 십상이라는 데 있습니다. 한번 취하면 깨어나기 어렵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문은 인연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도와주기 위해 찾아오는 인연은 없습니다. 뭔가 이득이 있을까 싶을 때 찾는 게 인연이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냄새 맡는 것도 진정 나한테 얼마나 이로울까요? 열어놓기 때문에 그 틈막이로 그대의 분별을 흐트러 놓기 좋은 딱 그러한 육생량이 들어오고 그러한 정보들이 들어와 나의 분별력을 흐트러 놓는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정보를 닫아라. 찾아오는 이는 나를 도와줄 리가 없다. 찾아오는 이는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거나 여하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창고에서 빼내기 위한 인연들이라 구멍을 막고 문을 닫아라. 찾아다니면 나 도와줄 일 없다. 그리고 실상은 내가 나가도 이 세상은 지금 당장 나 도와줄 리 없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 없으면 더더욱 비참해지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서울역 노숙자가 있는 것이고 없기 때문에 쪽박종에서 그리도 생활하는 것이요. 있을 때 잘해라는 것은 막 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무의로서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부메랑은 반드시 받는다. 그 부메랑이 누구예요? 쪽방촌에 노숙자, 뭐 기타 등등에 살아가는 이들이 그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보고 바뀌지 않으면 너도 그리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이들이 자꾸 눈에 띄면 띌수록 안 좋은 것이니까 이제는 텔레비 방송에서 그런 거 나와도 보지 마십시오. 궁금해하고 보지 말고 병으로 고통받는데 자식들이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살려내요 우는 것도 보지 마셔요. 내가 그리 될 수 있는 것이고 병으로 불치병으로 희한한 병으로 고생한다 그것도 보지 마셔요. 그 씨가 나한테 들어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원력이나 기운을 갖고 있는 이와 함께 한다라면 모르지만 그게 없기 때문에 분명히 나도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십시오. 좋은 것만 보려면 내가 아쉬워 찾아온 이들에게 좋은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의로서 행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의로서 행위를 하지 못하면서 그런 것만 자꾸 비춰진다. 아, 나도 그리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라. 날카로움을 꺾는다는 자기에 내게 이롭지 않으면 반감사기 마련입니다. 찾아오는 이들이 얼마나 기쁨을 선사할까요? 이로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운 자는 나여야 한다는 것이죠. 얽힌 것을 푼다는 해기분. 무엇으로 오해가 있었던 것일까요? 육생을 살아가는 인간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상대적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 나에게 나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빛을 부드럽게 한다는 화기가 그 빛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문과 틈을 다 막았는데 어디서 올 빛이 있기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가정은 에너지 충전소요, 사회는 행위 현장이라 인간과 사회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데 있어 덕의 에너지는 사회에서 발산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때 특길과 같아진다는 동기진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덕으로 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로운 자이고 아쉬운 자인가 분별만 남았는데 시현동 이것을 현묘한 같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기의 세포 인육이 다른 것이지 청기의 원소 인기는 다르지 않습니다. 모양이 다르다고 다른 게 아니에요. 인기는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계는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육의 모습이 다르고 인육의 모습이 이상하다고 해서 배척하면 안 됩니다. 일단 만나봐. 인기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와 통해만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보고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텔레비 보고 사진 보고 어떻게 결정을 하겠어요? 육색만 가지고 물질만 가지고 이런 오류 절대 변하지 마십시오. 특히나 우리가 이 풍수적인 면이에요. 지리도법은 우리 도인도사가 있어요. 지리를 보는 도인도사가 함께 하면 어디를 가도 나는 희한하게 이 풍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른 일보다 풍수를 보는데 남달라요. 지리도법에 있는 그런 그 지리 도인도사가 있으면. 문제는 뭐가 있냐? 아무리 좋은 땅을 잡아주고 아무리 명당지를 잡아줘도 그 좋은 땅에 좋은 명당지에 그대의 조상을 거기에 묻었다 하고 하지만 그 풍광과 풍경과 그 기운이 주는 만큼의 자손이 그 행위를 다 하지 못하면 그건 이제는 큰일 나요. 왜 하나 되지 못해? 응? 명품을 입은 만큼의 그대도 명품이 돼야 되는 것이지. 명품만 입어놓고 그대의 행위는 진짜 핫지바리가 되면 어떡하 되겠어. 가장 큰 문제가 지리도법이라는 얘기예요. 풍수라는 얘기예요. 그와 걸맞는 삶을 살아가요. 우리가 왜 남대문이 왜 불났을까? 남대문은 인연맞이 문이에요. 바로 남산 옆에 있어요.
남산은 풍수학적으로 뭐라고 하나 안산, 그쵸? 책상 한자. 거기서 인연을 맞이하는 문이기 때문에 남대문을 통해 시청합으로 해서 광화문으로 해고 경복궁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사대문이 그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업그레이드 시대에 들어갔고 인연 맞이를 못하니 남대문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왜? 남대문은 그러니까 그래요. 풍수적으로 똑같습니다. 남대문이 인연맞이 문인데 그대들이 인연맞이를 못하기 때문에 남대문을 상징적으로 표적을 줬는데 그거를 지금 읽어내는 이들이 없어요. 그건 남대문이 몰라니까 세계 최고의 명당지가 경복궁이야. 거기서 정서를 볼 때 진짜 올바른 정서를 보는데 거기서 정서를 봐야 하는 이들이 남대문 밖에서 정서를 보겠다고 하니 어찌 우리 민족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으며 세계의 질서가 바로잡힐 수 어디 있겠습니까? 천재지변, 인재지변 모든 게 절벽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풍광이 좋은 곳에서 그 위에 따면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거기를 왜 마다하고 다른 데서 업무를 보겠다. 진짜 귀하고 아주 소중한 인연은 내 집으로 초청해서 거기서 모든 정사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남대문에 주는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왜 그 최대의 명당지가 경복궁이고 그 안에 있는 청와대인데 왜 외면을 하는가. 그래서 풍수가 문제가 많다. 내가 일 안에 성형술사가 있다고 그랬고 이 안에 성형술사가 그랬어요. 일 안에 성형술사는 겉에 보이는 육생, 몸, 얼굴만 성형하는 성형술사예요. 그러면 일 안에 성형술사를 했다면 이 안에 성형술사 정신량까지도 걸맞게 쌓아나가면 외면, 내면이 정확히 맞아들이는데 일 안에 육생의 성형술사만 신경 썼지 이 안에 정신량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면에 쌓아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면에 쌓아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왜 아무것도 없나. 만백성의 질타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대는 이미 그러한 자리에 올라 있다라는 명품이에요. 퍼스트 레이디. 누가 함부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올랐으면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그 자리에 올라갔으면 무엇을 입는 그 자체가 명품인 것이죠. 행동 하나하나가 명품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시장에서 5,000원짜리 시계를 차도 퍼스트 레이디가 찼다면 그게 명품인 것이에요. 그대가 명품을 만들어줘야지. 정신량이 없기 때문에 겉보고 찾아가서 속보고 후회한다.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정은 에너지 충전소요. 사회는 행위 현장이다. 인간과 사회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데 있어 덕의 에너지는 사회에서 발달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때 티끌과 같아진다는 동기진.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덕으로 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덕. 그게 무엇일까요? 나는 이게 덕된 행위라고 내세울 수 있는 덕이 그게 덕이겠습니까? 도덕경 1장에서 도가 도 비상도, 도를 도라 얘기한다면 향상된 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덕된 행위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게 덕이라고 하면 그게 덕이겠냐는 얘기죠. 너를 위한 그 자체로서 무의로서 생활하는 그 자체가 이로움이라는 것이죠. 보여주기 위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내면에 쌓여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로운 자이고 아쉬운 자인가 분별만 남았는데 시연동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묘한 같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기의 세포 인육이 다른 것이지 천기의 원소 인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겁을 가득 잊힌 그러므로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불가득 이소 멀리 할 수도 없으며
불가득 1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불가득 2에 해롭게 할 수도 없으며 불가득 2귀 귀하게 할 수도 없고 불가득 2천 천하게 할 수도 없다. 고이 천하기 그러므로 천하에서 가장 귀한 것이 되었다. 이게 덕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천지의 작용, 도의 실체에 대해 알았습니다. 하지만 덕의 실체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도는 천기 절대적 차원에서 일으키고 작용은 직이 상대적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상대적 차원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인간성은 육생량 앞에서 변질하기 마련이라 상대성은 인간의 균형을 잡아나가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아울러 덕은 균형잡이 삶의 실체인지라 인기가 일으키고 인육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이 비물질 운용주체이듯 도가 비물질 운용주체이며 지가 물질 활동주체이듯 덕이 물질 활동주체이며 인기가 비물질 운용주체이듯 인육이 물질 활동주체라 무라일체로서 무의자인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하에 할 수도 없다는 고불가득 이친 탕세성이 무엇일까요? 내게 득닥에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나부터 하다가 일으키는 게 양양상충이요 너부터 하다가 일어나는 게 의문상국이라 먼저 주고 후에 받으면 상호상생이라 멀리할 수도 없다는 불가득이소 상충도 상국도 상생도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입니다. 쓸 줄 몰라 일으키는 게 상충이고 비울 줄 몰라 일어나는 게 상극이며 비울 때 채워진다는 사실을 알면 상생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도 없다는 불가득이 일이 정에 이끌리고 눈치나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는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라 너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이로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면 해롭게 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불가득 이에 눈에 띌까 못하고 자신 없어 못하고 명분 없어 못하는 이들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삶 자체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므로 드러나서도 안 되고 묻혀서도 안 되며 그렇다고 기하게 할 수도 없다는 불가득이기 상하의 질은 좌우의 결을 맞춰 나가고자 한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열십자는 사통팔달을 위한 것이라 지고화를 막론하고 천하게 할 수도 없다는 불가득 이천 도를 일으키는 것도 그렇고 일어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덕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하에서 가장 귀한 것이 되었다는 고위 천하기 일으키는 자는 누구이고 일어나는 것은 어디입니까? 이로운 자는 누구이고 아쉬운 자는 누구냐는 것이죠. 받았으면 채워지는 것이고 채웠으면 비워야 하는 것이라 채움과 비움이 무라일체이자 무의자연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덕경 56장에 대한 강의였고요. 여기는 천부경 56번째 문자와 도덕경 56장에 대한 비견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 제1장 절대적 차원 천상 뿌리의 본성은 20자 제2장 상대적 2차원 지중 몸통의 본질은 26자 제3장 인간적 3차원이나 가지의 보존은 35자로서 삼사성원, 오치를 묘연, 만악만내 용면 부동본, 본신본 태양, 악명인중, 천지일, 일종무종일로 끝나 모두 81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쉬운 6번째 문자 1만만은 괄앙이 그 뒤를 받쳐줌에 따라서 뜻은 만왕 간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왔다가 간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물질세계 행해현장 이승이고 가는 곳은 비물질세계 에너지 충전소 저승입니다. 왜 오고 가야 하는 것일까요? 인육은 지수합 물질이라 에너지가 고갈되면 없어지므로 새로운 인육을 공급받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기의 진정한 고향은 천기라서 삼라만상과 삼천대천은 타향인 것이지 고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삼천대천에서도 그 저승은 고향이고 이승은 타향으로 자리하지만 그 본인은 타향 안에 있는 이승과 저승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쉬운 여섯 번째 한자 일만만이 뜻하는 것도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타향인 비물칠 저승으로 1만 번 돌아가는 만자인 것이지 물질 이승으로 1만 번 들어오는 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쉬운 여섯 번째 한글만이 뜻하는 바도 천 다음에 큰 수가 만이라 꽉 채웠다는 의미로서 더 이상 채울 수 없다는 뜻이고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도덕경 56장 아는 자는 말이 없다는 지자불언,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는 언행일치, 말에 따른 행위가 받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에 이끌러 눈치를 보거나 어쩔 수 없이 마주보다 하는 행위가 순수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만반을 행해본들 지금까지 상충 아니면 상극이라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돈은 천기에서 일으켜 지기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세상에서 덕은 내가 일으켜 너에게 일어나는 위대함은 거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덕, 그게 우리가 본향으로 찾아가는 유일한 해법의 열쇠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도덕경 쉬운 여섯 번째, 천무경 쉬운 여섯 번째 문자에 대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